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습관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 삶,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갖는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습관이 있고요. 또 생존을 위해서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고 잤으면 한마디로 또 이제 배설을 하는 그런 습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생활 가운데 먹고 자는 습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먹고 자는 습관은 있지만 이 습관의 경향에 대해서 이 사람은 먹고 자는 습관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람은 먹고 자는 습관이 좀 나쁘다라고 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바라보는 그런 습관의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 좋은 습관은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만큼 적당히 먹는 사람,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들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먹는 습관이 좋다. 저 사람은 자는 습관이 좋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그냥 먹고 싶을 때 막 폭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잠자기 전에도 폭식을 하다가 이제 그냥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먹고 자는 습관이 이렇게 일정치 못하고 규칙적이지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한꺼번에 막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라는 불규칙적인 이런 습관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생활 습관이 먹는 습관과 자는 습관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습관을 바라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다,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아마 요즘 오늘 우리 시대 요즘만큼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시대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시대를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시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게 건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 주변을 봐도 정말 헬스장이 많이 있습니다. 필라테스도 많이 있고 헬스장도 많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 장소라든가 학원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어떤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을 좋은 자세로 좋은 습관으로 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쁜 자세와 나쁜 습관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가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와 좋은 습관은 뭐냐?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제대로 운동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나쁜 습관은 뭐냐? 했을 때 몸에 무리가 가는 그리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운동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나쁜 운동 습관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이런 어떤 운동이라든가 먹는다든가 자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어떤 식사의 습관, 먹는데 소리를 낸다거나 또 먹고 난 후에 음식들 그릇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습관들 또는 기가 후에 옷을 벗고 정리하는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 습관은 하나의 일정화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 습관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진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집에 이제 출근했다가 하루 가운데 일상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집에 돌아오시는 순간서부터도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옷을 벗고 어떤 사람은 옷걸이에 딱 거는 사람이 있다면 옷을 벗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탁 쌓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양말을 벗을 때도 어떤 분은 양말을 벗어서 그냥 고스란히 이제 빨래통에 넣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양말을 벗어서 뒤집어서 꼭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놓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빨을 닦을 때 치약을 짜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끝부터 치약을 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꼭 중간부터 치약을 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입니다. 의도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습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아보며 어떤 습관으로 나의 모습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마 자신도 모르고 된 이런 사소한 습관 때문에 가족으로나 또 이제 남편 혹은 아내로부터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아내분들에게 그런 습관 때문에 잔소리를 듣거나 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습관 참 잘 안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바꾸려고 해도 쉽게 잘 안 바꿔져요. 왜? 막상 이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나한테 매우 불편하거든요.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습관들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 실패한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담배를 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참 우리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담배를 피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술 먹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또는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습관 이것들을 바꾸고 만들어 보겠다라고 우리가 매해 다짐을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성공에 이를 정도로 그 습관을 바꾼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며 여전히 내 습관을 그대로 지금까지 끌고 왔던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습관들이 있는 만큼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습관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습관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평가를 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습관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제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 습관은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습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하나의 습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나쁜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내 습관. 이건 또 이제 다른 번역들에서는 버릇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습관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이 습관, 이거는 단순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청기를 끼고 오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 소리가 좀 잘 평소보다 작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좀 있는데 이와 같이 소리를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이야기를 떠나서 물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 내포되어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순간 갑작스럽게 나온 어떤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번번이 그런 모습이 우리 이 백성들의 삶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루살렘의 한 지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너희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지금 너희의 습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갑작스럽게 생기고 그들만 가졌던 특징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 뭐 이사야서라든가 또는 이후에 보게 될 여러 가지 이제 소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결같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했다라는 것을 이제 선지서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 왕정시대, 북이스라엘 이 분열왕국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같은 모습이 어디에서도 우리가 발견되어지냐면 또 앞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시대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발견됩니다. 또 사사시대보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도 발견되냐면 출애굽의 시대 속에서도 그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못이 뻣뻣하고 곧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 이후부터 쭉 보여졌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들이 그들 안에 대대로 내려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징이냐, 이 민족만의 특성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바로 왕에게 너희가 내 백성을 놓으라라고 얘기할 때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도 다른 민족들, 그리고 우리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의 모든 인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그 습관들이 그야말로 그 본성에 내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습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이런 습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시작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 인류의 모든 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악관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도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유혹도 있었죠. 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깨어난 어떤 교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들도 결국 쭉 살펴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은 거예요.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타락한 습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이 습관이 이제부터는 모든 인류에게 다 새겨져서 그야말로 유전처럼 쭉 내려져 왔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는 이 습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습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뭐 습관에 대해서 저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그런 습성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향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어떤 고찰, 어떤 삶의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생각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하냐에 대한 어떤 순종의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결코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 내 안에는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습관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의 의지였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애씀과 피 흘림을 땀 흘림을 통해서 얻은 결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본성 자체가, 우리 습성 자체가, 우리의 어떤 마음밭 자체가 이런 것이 생겨날 수 있는 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참 부모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따르지만 좀 이제 머리가 크면서 나름대로 자아가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뭘 해도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거부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크면 클수록 자기 생각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그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거부했죠. 미워하면 미워하고 반발하면 반발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듣겠다라는 마음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길거리든지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시면 그게 가장 잘 느껴질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을 전해도 안 먹히거든요. 왜? 인간의 애초에 그렇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성이고 습관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음식을 편식하는 사람이 그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갖다 주면 막 싫어하고 반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면 그냥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가 생긴 걸까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얘기했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이라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행 그런 얘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 안에는 결코 없었고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며 살았던 우리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착한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결국 이 착한 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한 마태복음, 우리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습성이고 그게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네 가지 땅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제 네 가지 상태를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 마지막 땅, 좋은 땅이라고 옥토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비로소 어떤 마음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과 또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거부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과 같이 되어지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자 노력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안에서 뜻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뜨겁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겨납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말씀은 아닐 거야 라는 거부감이 늘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가능한 유일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지 우리도 놀랄 지경이에요. 아, 신기하다. 나한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지라고 우리 스스로가 아마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겨났느냐? 내가 노력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순간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습관 속에 살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한편 우리가 이렇게 생겨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좋은 마음을 갖지만 그 좋은 마음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늘 이 마음도 마찬가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와 결단, 한마디로 영적인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습관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덮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떤 거냐면 식농굴이 막 나무를 둘러싸고서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마음을 주셨지만 이 좋은 마음이 자라고 굳세고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 그 역할은 또한 보조적인 역할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만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하셨으면 이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켜 나가면서 결단해 나갈 필요가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은 정말 쉽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정말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습관에 대해서도 저도 스스로도 이런 습관 좀 안 좋다. 어떻게 하면 습관을 바꿔볼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시중에 어떤 습관에 대한 자기계발서가 요즘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습관에 대한 책 서점에 가보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습관을 바꾸는 하나의 유용한 모습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느낀 점이죠. 이 느낀 점 하나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책은 좀 다른 얘기예요. 어떤 책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패턴화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패턴화된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핵심적인 요소만 딱 바꿔서 좋은 습관으로 이제 흐름을 바꿔가는 그런 패턴의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우리 습관을, 루틴을 하나의 요소를 바꿔서 이 습관의 흐름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것도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하나의 좋은 방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잡고 누워가지고 막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스마트폰 대신에 스마트폰을 치우고 그 사람 옆에 뭘 두냐면 성경책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책을 이렇게 두고 일어나면 책을 잡게 하는 습관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루틴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습관을 바꿔가는 모습. 그래서 뭐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이 자고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또 듣는 또 다시 자는 그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면 그 일어난 습관에 대해서 뭐 바로 화장실로 간다거나 이런 습관의 루틴을 조금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습관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날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그럴 만한 여유를 갖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습관을 생성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습관 하나를 새로운 루틴으로 바꾸는 거죠. 요소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의 방식으로 바꿔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습관을 바꿔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그곳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습관을 바꿔서 새로운 습관화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습관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런 새로운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의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보조적인 노력, 그러나 동시에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헬스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헬스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헬스를 해보면 알지만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그 헬스에 빠진 사람들은 헬스를 못하면 막 안절부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헬스 하는 게 뭐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운동하면 내 어떤 호르몬 조경이 있어서 도파민이라거나 이런 게 분비돼서 좋은 그런 기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아무튼 본인이 헬스를 통해서 느껴지는 좋은 감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것을 하는 습관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습관에 이제는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얻기 위해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도 또한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말씀과 기도는 함께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믿음을 생기게 하지만 기도는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또한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의 습관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또한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또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또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런 습관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밑바탕을 깔아주는 것은 부모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에 와본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서도 나중에 그래도 교회에 돌아올 확률이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종하는 습관을 가졌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돼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몸에 익힌 습관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이게 하다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리가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습관을 하나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고 또 따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익히면 비록 당장 그 순간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습관을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길러주는 말씀 묵상의 훈련이죠. 묵상의 습관을 길러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쭉 읽고 통독하는 것은 우리가 많지만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묵상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을 쭉 읽는 것은 그냥 내가 읽어 나가는 것이지만 물론 그 안에서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 감동도 있지만 말씀 묵상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으로 우리의 습관을 생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묵상의 습관 가족 속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감동, 감사, 회개와 같은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말씀 묵상은 단순한 반복된 수고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와 함께 말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에 뒤덮이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적지 않은 성도들, 그 성도님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약화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는 의무적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실턴주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면 편한 방식이 있으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싹 나가고 아예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스스로가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덮여져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의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마음과 습관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하며 내 삶의 습관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함으로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와
검다 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